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다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 문사에서 편집한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렌비 대장은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락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지만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생각하고는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영국 왕에게 연락을 해서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영국 왕 역시 피 흘리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왕은 알렌비 대장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병사들은
자기들 공격하러 온 사람이 바로 알렘비 대장이다라는 말을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렘비라는 말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하지 않는 알렘비 군대에 대해서 큰 공포를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보다 더 이름난 터키 병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알렘비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마침내 터키군은 예루살렘 성문을 스스로 열고 항복을 하게 되었다.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총 한 번도 쏘지 않고 알렘비 대장을 선두로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기가 좋고 군사들이 많고 전쟁 전략이 좋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육척장수 골리앗을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패배케 하시면 진다. 그 고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애워싼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10만 명 이상의 군사를 보유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애워싸고 있으면 금방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0절에 이런 말까지 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부스러기를 손으로 쓸어 담기에 족하지 않다. 다 으스러진다. 완전히 초토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선전포고를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소리치는 베나닷을 상대하여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10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아람 왕의 큰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며칠 안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아합 왕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14절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15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 군대로 소집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의 숫자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에요? 15절 한번 보세요. 몇 명?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도합 7,232명.
여러분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10만 명의 아람 군대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10만 명하고 7,232명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몇 명을 아람 군사를 몇 명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나누기 7,232 하면 13.8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13명이나 14명을 쳐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런 숫자적 열세의 싸움을 하려면 밤에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에 안 보일 때 어둑어둑할 때 싸워야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대낮에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한 사람이 13명, 14명을 상대해야 되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싸움이에요.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다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싸우는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아직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냇가에 내려가라.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그냥 허겁지겁 무기도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 9,700명을 빼버리십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케 하십니다. 300명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13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숫자의 많음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패를 결정하는데 그걸 벗어버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셔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직전에 할례를 행하면은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전쟁을 못해요. 근데 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인간의 힘으로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9달 20날 동안.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군사의 숫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거물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뻑적지근한 거, 어마어마한 것, 그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우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는 크고 높고 넓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신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아람이 크게 패했으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즉 16절에 나오는 대로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즉 술 취하고 방심했구나. 이게 결정적 실수였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군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23절 보세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엉뚱하게 이 싸움을, 이 패배를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진단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전투 장소가 산이어서 그랬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진단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건데 이걸 알 턱이 없으니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렇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다르게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 헛다리 잡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여기저기 인생의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되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사람이 만든 물건을 찾아가가지고 빌고 비나이다 거기 절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그러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할 뻔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자다가 깨서도 감사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해도 바로 그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다 먼지와 같이 없어지고 패할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의 길을 찾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